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직접 나서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독교 지도자들은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과 사회가 몰아가고 있다며 교회가 자율적으로 실행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신천지가 아니면 마귀 소속이라며 부부라 할지라도 갈라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신천지 아내와 이혼한 피해자들은 신천지 아내가 가정보다 신천지 신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울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늘면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파워 인터뷰에서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공동대표 구교영 목사를 만나 교회는 어떤 시선으로 코로나 사태를 봐야 할지 얘기 나눴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8일 CBS 뉴스입니다. 일부 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드려달라는 정부의 요청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장과 총무, 한국교회 총연합 공동대표 3인을 초청해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교회의 협조가 필수라며 이같이 당부했습니다. 이순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청와대가 교회의 협조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청와대 강기정 민정수석 등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교회 양대 연합기구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교회 총연합의 임원진을 비공개로 만난 자리에서 다음 달 6일까지 예배당에서 드리는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드려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윤보환 회장과 이홍정 총무, 한국교회 총연합회 예장통합 김태형 총회장과 기성총회 류정호 총회장, 예장합신의 문수석 총회장 등 공동대표 3인이 참석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전국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개학 역시 다음 달 6일까지 연기했다며 교회도 동참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청와대 요청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기본 방침을 정했지만 정부나 청와대가 너무 밀어붙이지 말라는 요청도 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정부를 향해 마치 교회가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인 것처럼 언론과 사회가 몰아가고 있다며 섭섭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은 예배당에서의 예배를 온라인이나 가정예배로 드려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공동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교회협과 한교총이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양대 연합기구지만 이들의 성명서에는 강제성이 없어 과연 얼마나 많은 교회가 따를지는 미지수입니다. 이들은 또 미자립교회의 경우 경제적 이유로 방역이 어렵다는 점을 거론하며 정부나 지자체가 나서 미자립교회들의 방역을 책임져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자꾸 행정력을 가지고 제한한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정말 미자립교회, 개척교회, 교회가 스스로 도와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많은 숫자를 그러니까 좀 최소한 방역이라도 좀 정부에 지자체에 해주라. 청와대도 이 같은 교계 요청에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당초 오는 22일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도회도 연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교총은 코로나19 사태가 아직 진정되지 않아 기도회를 연기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이단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신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신천지가 아니면 마귀 소속이라며 부부라 할지라도 갈라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천지에 빠진 아내와 이혼한 피해자들은 아내가 가정보다 신천지 신앙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다며 울분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유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단 신천지가 신천지 홍보와 나팔의 해라고 불렀던 신천기 29년, 즉 2012년 이만희 교주는 신자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신천지와 비신천지인 부부 관계에 대해 얘기합니다. 한 사람은 두 부부가 하나님의 소속이고 하나는 바벨론 마귀 소속입니다. 그게 둘이 다 천국 가겠습니까? 천국 못 가면은 이 하나님 소속에 있는 사람이 바벨론 소속으로 따라가기 전에 여기서 지옥 가는 것이죠.
그러면은 니야 바벨론 가든 말든 나는 천국 가야 되었다 이러면 달라져야 되죠?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맞죠? 한 사람이 신천지에 빠진 부부들 상당수는 이만희 교주의 교시가 현실에 반영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산에 사는 고영훈 씨. 고 씨 부부는 18년 전 결혼하면서 함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고 씨는 최근 아내가 신천지에 빠졌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이상하다는 처형의 말을 듣고 아내가 신천지임을 알았을 때는 이미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고 씨는 현재 아내와 이혼 소송 중입니다. 처형이 저희 부모님하고 여동생하고 다 불렀어요. 그래서 이제 와이프를 앞에 두고 이제 물어봤죠. 가정을 선택할 거냐, 네가 좋아하는 종교를 선택할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내가 아이를 어머니에게 맡길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나가세요. 고 씨는 이후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고 이혼 법정에서 가출한 아내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12월 26일인가 첫 조정기일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예전에 제가 알던 아내의 눈빛이 아니더라고요. 신천지 때문에 이혼당했거나 이혼한 피해자들은 신천지인들이 가정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그래도 어떻게든지 회심시키고 싶었으니까 같이 살고 싶었으니까 가정을 깨는 거는 애들을 위해서라도 깨는 건 안 되니까 이제 제가 많이 맞춰줬죠. 그래 따라가 보자. 들어는 보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맞췄어요. 이제 제가 장모가 신천지라는 걸 알게 된 시점에 이미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 매뉴얼대로 저를 이렇게 이제 설득하는 과정도 있었고. 이혼은 가정에서 상당히 힘들었어요. 제가 몸도 아팠지만은 또 그쪽에서 자꾸 거짓말을 치고 지금이라도 신천지에서 빠져나와가지고 저 애들과 함께 행복하게 가정을 이렇게 꾸려갔으면 합니다. 신천지인들에게 가정보다 신천지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은 이혼 피해자들의 여러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만희 교주가 바벨론 신앙을 가지고 있고 또는 하나님 소속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충돌했을 때 둘 다 지옥에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옥을 가더라도 신천지 신앙을 갖고 있는 하나님 소속이라고 자기들은 표현하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갈라설 수 있다. 신천지 밖의 배우자를 마귀 소속이라는 이만희 교주의 교시가 바뀌지 않는다면 신천지에 빠진 아내와 이혼해 파탄에 이르는 가정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여의도 총회가 오늘 임원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참여하고 있는 교단사나 미자립 임대교회들에게 30만 원씩 총 1억 5천만 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기아성 총회는 코로나19 사태에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을 경우 임대료조차 낼 수 없는 형편에 처한 교회들이 많다며 각 지방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교회들을 파악한 뒤 총회에 지원금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임대료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성 측은 자칫 교회가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집단 감염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오는 22일 주일에도 온라인 예배를 이어간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각종 모임 취소를 권고하면서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도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많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자제하고 온라인 예배로 대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일부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강행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고 이 예배를 강행한 몇 군데의 교회에선 코로나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교회가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거기에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설교하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서 사회적 시선이 따갑습니다.
파워인터뷰 오늘은 왜 교회들이 현장 예배를 잠시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와 또 이번 코로나 사태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봐야 하는지 한국복음주의교회연합 구교형 공동대표로부터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고석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먼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두고 여러 가지 그 원인을 두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목사님께서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제가 뭐 보건학적인 그 원인이나 그런 감염 경로 이런 거를 좀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네. 다만 이 전반적인 어떤 삶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개선하고 새롭게 만들어갈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구체적으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이런 바이러스 사태는 앞으로 훨씬 더 자주 빈번하게 발생할 것이고 또 계속 노출돼 있을 것이다라는 것은 뭐 지금 공통된 의견 같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삶의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일상사 속에서 이 문명과 그 생태와 관련돼 있는 이런 감염 사태나 또 생존과 관련돼 있는 많은 어려움들은 계속 가중될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우려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기독교를 핍박해서 바이러스가 발생했고 이건 또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할까요? 중국 정부 분명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뭐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한 탄압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인권적인 부분이나 많은 잘못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게 그것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이렇게 일어났다라고 얘기하면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온 곳곳에 지금 파생되면서 특정 지역 또는 특정 사람들에게 몰려서 일어난다고 하면 계속 그럼 그 사람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다. 그 집단들이 죄를 많이 졌기 때문이다. 계속 이렇게 누구의 죄가 더 크냐라는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논란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 외에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그 죄를 자꾸 이렇게 찾아가면서 그들 때문에 생긴 거다라고 하는 끊임없는 그 악순환들은 멈추는 것이 좋다. 바이러스 자체는 절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정부와 사회에서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예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정통 교회 안에서도 감염자들이 생기고 그런 분들이 확산되는 것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은 신천지냐 아니냐를 전혀 가리지 않는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예배에 대한 부분도 예배가 우리 뭐 예수님도 우리 그 안식일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예배의 형태라고 하는 것은 무슨 딱 고정된 형태로 이것만이 정통이고 나머지는 다 가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것은 당연한 모습이니까 우리가 이웃사랑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좀 더 본다고 하면 우리가 자제하는 부분들에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점에서 우리 정부와 사회가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정부와 또 사회와 또 우리 교회에서도 그 생체 바이러스만 위험한 게 아니라 우리들 속에 있는 이런 불신과 미움의 바이러스가 훨씬 더 오래 갈 수 있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파괴시킬 수 있다는 그런 생각들을 좀 했으면 좋겠고 특별히 정치권이 이제 선거가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해서 이렇게 정쟁에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자꾸 이렇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가지고 발언을 막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꾸 더 분열시키는 이런 것들을 좀 제발 멈춰줬으면 좋겠고 한국교회도 특별히 우리 목회자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떠도는 여러 가지 얘기들을 다 그냥 당신들의 그 기호에 맞춰서 이렇게 그 전달하는 그런 게 아니라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아닌가 근거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를 조금 더 면밀하게 책임 있게 그렇게 우리가 감당을 해준다면 사회는 정말 교회를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교회만 놓고 봤을 때 이번 코로나 사태가 어떤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보시는지 끝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번에 이
상황을 보면서 희년을 좀 많이 생각하게 됐어요. 안식년, 안식월, 희년이라고 하는 안식년, 희년이라고 하는 그 기본적인 뼈대의 첫 번째는 쉼이잖아요. 예, 쉼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넋놓고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성찰의 의미가 있죠. 자기를 돌아보면서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가? 그런 면에서 아까 얘기했던 문명 대전환의 의미가 이 쉼의 첫 번째 의미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쉼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레위기 25장에 보면 나타나듯이 반드시 이웃과 나눌 것을 명령을 합니다. 노예를 해방하게 하고 또 자기가 가진 것을 본래 가지고 있던 사람들에게 돌려주고 하는 이런 나눔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메시지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이번 사태를 우리가 좀 잘 극복해 나가면 하나님이 큰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목사님 말씀처럼 이번 사태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되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목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내일은 새벽부터 전국 대부분 지역에 낮까지 비가 내리고 최대 풍속 시간당 90km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야외 시설물 관리에 특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8도, 낮 최고 기온은 14도에서 21도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평안한 밤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